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3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반야심경은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요? 2번 첫째,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3번 둘째,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4번 셋째,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5번 불가의 중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6번 보살은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7번 또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8번 보살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8개의 질문인데요. 자, 지금 우리는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정의 중에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중용 제1장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이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자, 반야심경에는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야심경은 모두 262자의 한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른 상태를 기술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보리살타, 바냐바라 밀다고, 신무계의 무계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상태, 특히 그 중에서도 감정의, 마음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무슨 뜻인지 살펴보죠. 자, 2번. 첫째,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이 부분이 신무괴의 이 부분입니다. 신무괴의 보리살타, 보살, 깨달음을 얻은 자는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 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는 까닭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전도 몽상을 멀리 떠나 구경 열반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신무괴에 마음 심자 없을 무자 괴에 막힐 괴자 그 장애 애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 신무괴에 이런 뜻입니다. 자,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냥 그 자체,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음 자체에 막히는 것이 없는 마음이 청정한 어떤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이제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무괴고, 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이런 일입니다. 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원리 전도몽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중용에서 보았던 것처럼 치중하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 부분을 우리가 풀면서 하늘과 땅은 원래 제자리에 있는데 우리 인간 자체가 물구나무를 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였었다. 그런데 물구나무 섰던 내가 온전히 제대로 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이야기가 그 반야심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뒤집어져 있다. 이런 부분,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이제 환각 내지는 이제 그런 착각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바로 그러한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무계의 무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해서 구경열반하게 된다. 열반을 보게 되고 또는 궁극의 열반을 찾게 된다. 마지막 열반으로 들어간다. 또는 열반을 끝까지 찾아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이제 열반 적정을 이제 열반 적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고 또 공포를 갖는 일이 없고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 적정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의 중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중생인, 그리고 7번 질문에는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 두었는데요. 자, 이 중생인과 무생법인, 예, 참, 이 불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거의 생소한 그런 단어가 되는데, 그 뜻을 바로 6번과 8번에 이렇게 이제 풀어놨습니다. 중생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살은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중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8번에 보는 것처럼 보살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는 것. 이것을 무생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인자가 참을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인은 참는다는 참을 인자를 쓰기는 하지만 뜻은 도장이라는 인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도장. 그래서 마음에 이러한 그 중생인과 무생법인이 이제 찍혀진 상태에 들어 있는 사람이 바로 보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그 마음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6번 질문을 보면은요. 자, 보살은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박해를 받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혔을 때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이들을 벌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이 바로 이 중생인이 새겨진 그런 보살의 마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생법인 보살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이유는 그 보살은 궁극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불가에서는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 해가지고 그 세 개의 핵심 진리, 네 개의 핵심 진리 이런 이제 그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자,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보리살타, 보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영안이 열려서 그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요동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옹달샘의 비유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옹달샘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숲속에 우리가 가면 이제 옹달샘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옹달샘에 처음 가서 봤을 때 그 물이 어떤가요? 굉장히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정말 그 햇살이 비치면 영롱하기까지 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손을 넣고 그 물을 이제 손을 이제 물을 만지게 되면 그 옹달샘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제 그 나뭇잎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유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 옹달샘의 그런 상태,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의 청정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무생법인은 그 옹달샘의 부유물들이 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부유물이 아예 없는 상태의 그 청정함 이런 것이 이제 무생법인이고요. 그 부유물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가라앉아 있기만 한 그 상태 이것은 이제 그 아직 무생법인까지 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요. 이 속세에서 인간 세상에서의 그 부침 때문에 마음에 그 부유물들이 많이 번뇌가 많은 그런 이제 분들이 이 세상을 좀 벗어나서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세상에 건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떠다니던 그런 번뇌들이 쭉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옹달샘에 있는 그 부연물들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밑에 쫙 가라앉아 있고 그 위에는 맑은 물만 이제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단지 이 번뇌가 가라앉아 있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이제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해졌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세상에 내려가서 하루 이틀 있다 보면 또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세상이 흔듭니다. 흔들면 그 안에 가라앉아 있던 그 부유물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죠. 예. 그래서 다시 또 마음에 번뇌가 요동을 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 자연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지요. 이제 그런 상태,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는 아직 공부가 제대로 된 그 상태가 아닙니다. 즉,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아예 그 부유물들이 전부 다 소멸되어서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고 항상 마음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셔서 이제 절에서 공부를 하시고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환속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음, 그 부유물들이 단순히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까지, 그 경지까지 오르게 되면 굳이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환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스님들의 경우에는 그 도장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 오게 되면 다시 그 부유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또 도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13번 질문에서는 모두 8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불가에서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보살님의 그런 그 경지,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반야심경에 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인이 쳐져 있는 상태, 중생인과 무생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 개념들은 좀 기억해 두면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